할렐루야.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안 되네.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깊은 상처까지 고칠 수는 없는 듯한, 병원에 갈 수 있지만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듯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는 있지만 죽음의 문턱을 대신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줘요. 우리에게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포기한 경계를 넘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났죠. 제자들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물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 5장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러냐? 누구이기에 이런 거다. 마가는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다만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바다를 건너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고 쇠사슬로 묶을 수밖에 없었어요. 밤낮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묶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마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까이지 않는 곳으로 가셨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8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란 이름은 군대, 레기온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9절에 나와요.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지만 그를 제어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간청합니다. 대지에게 들어가는 것조차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사람들이 와서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묶어도 고칠 수 없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바다에 건너오시자 이번엔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둘 다 소중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당시 율법의 관점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사람은 부정했어요.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부정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에게 접촉하면 부정함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죠.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여인에게 전해졌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함을 피해서 정결을 보존하시는 데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부정함을 몰아내므로 율법이 지향했던 정결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는 여기서 따라라는 말이 참 좋아요. 12년 동안 사람들은 그녀를 병자로 보았어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녀의 자리와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세 번째로, 그러나 그 사이 야이로에게 가장 두려운 소식이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죠. 35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저는 이 말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은 어쩌면 죽었다보다
그 다음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죽었으니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죽었으니 이제 끝났으니 이제 예수님도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들을 때가 있지 않아요? 이제 너무 늦었다. 이제 관계는 끝냈어. 이 문제는 돌이킬 수 없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죠.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과를 알 수 없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죠. 시체에 손을 대는 것 역시 부정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달리다굼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요. 네 번째로 이제 이것이 마가복음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4장 마지막에서 제자들은 물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5장이 대답합니다. 그분은 귀신보다 강한 분입니다. 그분은 부정함보다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보다 생명이 크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이 피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무덤으로 가시고 부정한 여인에게 가서 멈추시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사람들은 부정함이 자신에게 옮길까 봐 두려워 멀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함은 멀리 떨어져서 자신을 지키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가가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룩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을 피하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 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밀어내는 구원하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마침내 우리의 죽음까지 짊어지신 것이죠. 그러나 죽음이 그분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는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라 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묶어 두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세상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말을 했죠. 여기까지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에게 여기까지라고 말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걸어가셨습니다. 무덤까지 가셨고 부정한 여인 앞에 멈추셨고 죽은 아이의 손까지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와라.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도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에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넘을 수 없는 경계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문제의 크기보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악한 영도 굴복하며 부정함도 깨끗해지고 죽음 앞에서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립 50주년을 위해 성도들의 릴레이 기도, 이번에는 미셸 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50년 전에 이 낯선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홍 목사님, 이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어 앞으로의 50년을 위해 준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 교회를 쌓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오니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